놀라운 예배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4장 지난 시간에 못다 한 거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어디 하다가 못다 했냐면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하다가 끝났어요. 여호와의 전쟁 라함,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전쟁.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은 지금 네 왕과 다섯 왕과 롯을 구해오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이 이야기는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라함,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러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지난번에 자기 점검해 봐야지. 카메라 돌리지 말고 그냥 있어. 안 본 사람 모르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그걸 딱 하시면. 아니 난 여기서 쓸 거야. 아예 자, 4. 아주 이제 안 좋은 목소리만 들으라 이거야. 플러스 1. 이건 10이야. 요건 12. 아들이 되는 수예요.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죠? 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런다니까. 이게 여호와의 전쟁, 이게 창세기 14장의 얘기예요. 여호와의 전쟁. 이 창세기 14장의 여호와의 전쟁의 이야기는 창세기 몇째 날 얘기? 창세기 몇째 날이에요? 창조의 몇째 날? 몇째 날이 뭐가 있냐면 마오르 가돈이에요. 마오르 가도라고 마오르 가탄. 그 다음에 이게 몇째 날이야? 이게 마오르 가돌. 이게 큰 광명체. 요게 마오르 가탄. 이게 작은 광명체. 자, 여기 몇째 날이에요? 요게 큰 광명체가 네 왕이야. 작은 광명체가 다섯 왕이에요. 요건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나. 이거는 세상에 함몰되어 있는 나. 뭐 글씨가 내가 빨리 쓰는 거예요 지금. 자, 똑같은 나예요. 네? 똑같은 나예요. 세상에 함몰되어 있는 나의 율법적 자의 나. 4와 5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딱 동영상 보고 왔어요? 안 봤을 거야 보나마나. 안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충 넘어가야 되면 또 2시간 해야 되는데 어떻든 어차피 이 산은 세상에 함몰되어 있는 나예요. 거기에 내가 또 있어. 이 나는 율법적 자아로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예요.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내가 나라고 주장하는 이 나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이라니까. 근데 이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 항상 묶여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신인식이 갖게 되자 이 생각을 하는 이 나가 머리가 커지고 지성과 인격과 성품이 자라자 이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분리가 시도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왔을 때는 이런 틀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왜냐면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잖아. 내가 창세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왔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 집어넣어. 그래서 그 양수에 집어넣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내가 응애하고 나온 거예요. 그게 첫째 날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죠? 여러분 그렇게 나온 거예요. 물론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어떤 육적인 결합에 의해서 나올 수 있지만 절대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만물이라 그러면 만물은 여호와의 군대니까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태 하에서 응애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양수 속에서 그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더라라고 해. 창세기 1장 2절이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예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그런 다음에 빛이 있으라 첫째 날 하니까 응애 하고 나왔더라니까 우리가. 근데 그 빛을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빛으로 보내서 왔는데 그가 태어난 그가 빛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때부터 그런 세상으로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있는 것을 육적 자아로 살아간다 그래요. 육의 세상, 보이는 세상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내가 5마디로 창조하셨잖아. 그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뭘? 하늘. 이 하늘 하샤마이는 2개야. 쌍수.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육적 자아로 태어난 나는 보이는 하늘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가요. 응애하고 태어나면 다 보이는 하늘이 전부다고 들리는 것이 전부다고 뭐 TV에서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태어가는 게 나예요. 그 나.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반항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한테 반항하고 생떼 부리고 이러면서 내가 뭔가 잘하기 시작해. 그 율법적 자아의 내가 그 육의 땅에 율법적 자아의 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인격과 성품이 형성되면 예를 들어서 뭐 사춘기도 아니야. 한 3, 4살이면 아예 이게 형성돼요. 율법적 자아의 나가 3, 4살이면 형성돼요. 요즘. 그러면서 이제 이것과의 끊어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무디 같은 사람은 7살에 회심을 했다 그래. 무디 같은 경우는. 우리 박인수 형제는 회심을 15살에 했나? 그보다 더 일찍 했을까? 22살에. 22살에 해가지고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 그지? 네.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회심을 해요. 벌써 7살도 회심한다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율법적 자아가 그 무디 같은 사람은 이미 3, 4살에 형성이 돼버린 거야.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자기 주관에 뚜렷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뚜렷한 주관과 세상을 보는 눈이 부딪히는 현상이 이제 5살, 6살 때 지나서 7살 때 드디어 확 갈라지게 된 거지. 아, 이게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눈으로 보는 게 맞구나. 이 회심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의 눈으로 보고 예수의 생각으로 살잖아요. 이거 완전히 내가 아니고 이제부터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자, 어떻든 자,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창세기 14장 이야기예요. 그것이 창조의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넷째 날.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라. 이렇게 태어난 이 아이는 반드시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공창위와 물, 진리와 비진리로 또 육과 영과 겉사람과 속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질 것을 이제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하야파사 셋째 날에 건너가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이 넷째 날은 건너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얘기고 다섯째 날도 건너간 사람들의 이야기고 여섯째 날도 건너간 사람의 이야기고 일곱째 날도 그렇게 건너간 사람이 완성이 돼서 샤밧 안식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걸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창조예요. 나에 대한 창조라니까. 근데 그것을 다 언약하다 그래. 7번 말하다 언약하다. 그래서 5마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5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5마디가. 창세기 1장 1절이 5마디거든.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로 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5마디예요. 그러니까 얘는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는 이 5왕은 5마디의 말을 하는 자죠. 근데 이 5마디의 말을 뭘로 하냐면 뭘로 한다고? 얘는 율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5마디. 그 이 5마디가 이제 소도망이잖아요. 여기가 소도망. 5왕. 여기가 이제 4왕. 여기 그돌라오멜.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난 시간에 보는 게 4왕이 5왕과 이제 연합하기 위해 전쟁을 한다 그랬잖아.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 사회골짜기 아니고 그 위에 여러분 이제 보면 2절에 소아람과 싸우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싸운다는 단어 여호와의 라함이라는 단어는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4왕과 5왕의 전쟁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 전쟁이에요? 연합을 위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연합을 위한 전쟁 14장 2절에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근데 이게 이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 네 왕이 얘를 치러 오는 거예요. 왜 치러 오게 되냐면 이 왕이 12년 동안 이 네 왕을, 이 세상신을, 이거 다 세상신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세상신으로 정의했잖아. 지난번 다 찾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쭉 나온 세상신. 이 세상신을 이제 감지가 된 거야. 그걸 12회를 섬겼다 그래요. 12회를 섬겼다. 12회는 뭐예요? 아들이 되는 수거든. 근데 이건 율법의 아들이 되는 수, 아직은 율법의 아들은 안 돼. 율법의 아들이 되는 수 12회가 되자 이제 여기서 전쟁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조공을 안 바쳤어. 여기에다가 난 이제 너 분리할 거야. 안 바쳤어. 그러자 13째 날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3절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응? 배반한 절 4절이에요. 4절이 13째 날이야? 네, 배반한 절. 12년 섬기면서 그 다음에 배반하고 제 13년에 배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14년에 드디어 이제 이게 연합을 위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전쟁이 어디서 벌어져? 시띵 골짜기. 시띵 골짜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염해라 그러잖아요. 소금바다, 사해. 여기까지 했어 지난 시간에. 그쵸? 여기까지 해서 시띵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다? 악or 골짜기. 악or 골짜기인데 이 시띵 골짜기는 뭐냐면 씨를 뿌리는 골짜기예요. 씨.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에 씨를 뿌려질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길가밭, 뭐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이렇게 얘기했을 때 씨가 뿌려서 생명이 자라는 밭은 무슨 밭? 좋은 밭인데 그 밭이 바로 악or 골짜기라 그랬잖아. 그죠? 내가 이 신하의 두와 금덩어리 훔쳤다가 죽는 아간의 모습 그 골짜기에 내가 죽어야 거기에서 비로소 씨가 터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나라는 율법적 자가 거기에 씨가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씨가 있는데 이 씨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씨가 깨져야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율법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게 깨지지 않으면 복음을 몰라요. 그냥 성경을 문자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내 것으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이거를 그래서 내 것으로 먹는 얘를 갖다가 젖병신자라 그래. 젖병을 들은 신자. 히브리서 5장 보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이제 뭐냐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복음을 한다고 하면서 그 율법적 자의 껍질도 안 깨진 자는 바로 악or 골짜기에 들어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젖병신자예요. 젖병신자. 우유 먹는 자. 자, 그 시띵 골짜기를 다른 말로 뭐다? 염해라 그래요. 염해는 다른 말로 뭐다? 소금, 언약이라고 했잖아. 소금이 뿌려줘야 돼. 소금이 안 뿌려지면 그거는 썩잖아. 쉽게 해서 언약이란 의미는 미안해. 언약이 들어있는가를 소금으로 보는 거예요. 악or 골짜기에서 아간이 죽잖아요. 그래서 씨가 자라잖아요. 그게 소금 언약에 의해서 생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염인데 생명이 자랄 수가 없잖아. 근데 그게 생명이 자란다니까.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소금 언약 하다가 지난 시간에 끝난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봤냐면 소금 언약을 한번 찾으려면 신명기 29장을 안 봤어. 신명기 29장으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좀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잘못하면 2시간 반 갈 수가 있어. 신명기 29장. 자, 신명기 29장은 모압 땅에 모압 언약이에요. 모압 언약.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 의해서 언약을 하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율법적 자의 이 상태가 출애굽 1세대라니까. 1세대. 여기서 출애굽 2세대가 나와야 돼요. 2세대.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 세대에게 이 소금 언약, 시띵골짜기에서 죽었잖아. 1세대는 시띵골짜기 죽었다니까. 옛 자를 가지고 있는 나는 이미 시띵골짜기 죽었다니까. 그리고 이제 소금 언약을 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새로운 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 2세다 그래. 출애굽 2세대. 자, 그래서 우리가 자 23절서부터 봅시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멍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벌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대신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23절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우리가 그 네 왕과 다섯 왕 사이에 지금 껴있는 여섯 부족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두 개를 하고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진 것 같을 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 창세기 14장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23장이 뭔지 몰라.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절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않거든. 근데 여기에 이게 생명이 나온다니까. 여기에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로 보면 이게 뭐야? 뭐 아무것도 안 나네. 근데 그게 옛날 그 소돔과 고모라 무너진 것 같이 할 때네. 그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무너진 것 같이 할 때가 언제야? 창세기 19장인가? 그 소돔과 고모라 무너진다는데 그거 맞나? 이렇게 보면 또 여러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여기 그대로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 14장에 하나님의 전쟁에 의해서 어떻게 나의 육적자가 죽고 하나님께 11조로 바쳐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11조로 바쳐주는 내가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3절만 보면 전혀 이해 못하죠,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지금 했기 때문에 23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스보임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라고 그랬잖아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 어찌하여 이 땅에 이렇게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왜 이 땅이 이렇게 되었죠?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25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러잖아. 이 언약을 버렸다는 건 소금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팀 골짜기에서의 황폐함, 무너짐, 거기가 유황이 되고 처절하게 진멸이 되잖아요. 그런 그 상태에서 소금이 쳐져야 돼요. 그걸 우리가 레위기 2장에 보면 소금을 칠지라 그랬잖아. 소재에다가 소금이 뿌려지지 않으면 언약이 뿌려지지 않으면 그거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끝나버려. 멸망으로 끝나요. 소금이 들어가면 다시 그게 부활로 돼버리는 거예요. 부활로.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보면 만일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게 염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요 내용이 롯의 아내가 뭐가 됐다고? 왜 소금 기둥이 됐어? 뒤를 돌아봤잖아.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생각을 해봐요. 롯의 아내는 소금 언약이 뭔지 몰랐어요. 소금 언약이 뭔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소금이 왜 쳐져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소금이 필요한지 모른다니까. 소금이 왜 쳐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할 건데 소금을 맛을 내기 위한 거거든요. 좀 있으면 할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하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래. 그러니까 소금 언약을 버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했대잖아. 여기에 다른 신은요 바알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신 나. 자꾸 여러분이 벗어나세요. 다른 신 그러니까 어떤 신? 저 불상 만들어 놓은 그 신? 그 신 아니에요. 그 조각품이야. 그거를 한국 교회는 그 조각품을 갖다가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 왜냐면 젖병신앙인이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사람들이 저 불상 저거 우상 덩어리야. 우상이 아니고 조각품이라니까. 다시 잘 하시란 말이에요. 정리하시라고. 불만 있어요? 조각품이라는데? 그럼 불교 다니는 사람들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조각품이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건 다 조각품이라고. 이해하시죠? 생각나 안 나?
생각나잖아, 사도 바울이. 그 조각품을 갖고 사람들이 그냥 그러고 있어. 자, 다른 신이라는 것은 바알이에요. 내가 나를 섬기는 그 신, 세상 신. 그걸 예수님이 맘모나스라 그래.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이 맘모나스는 세상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왕. 무슨지 알죠? 끊임없이 우리는, 나는 율법적 자로 살아가는 나는 여기에 소금이 쳐지지 않으면 얘를 신으로 섬겨요. 이 세상 신을 신으로 섬기는데 이 세상 신은 나라니까.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 내가. 어떤 내가, 인격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또 다른 세상을 추구하는 얘를 섬긴다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나잖아. 내가요, 박사학위가 2개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고위공직자야. 근데 옛날 단위 선교에서 내일 종말 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들 간 사람들이 다 교수, 박사 이런 사람들이 갔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교수가 어떻게 저렇게 이단에 속아? 말도 안 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그 교수는 아직도 젖병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율법적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이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12년을 섬겼다 그러잖아. 이해하셔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 있으면서도 자기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고 들여다봐야 된다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내가 이제 내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너무 잘해. 설교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떨까 모르지만 이게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안에 두 자아가 싸우면 누가 이겨? 인격적 자아가 이겨요. 세상대로 살고자 하는 그 터프하고 그 와이드한 내가 이겨요. 인격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진다니까요. 뭐에게? 터프한 나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봄으로 말미암아야 이미. 인격적 자아는 생각하는데 보는 거 바로 나가는 거거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졌잖아, 내 안에서. 그 내 자아가. 이해하십니까? 성경을 자꾸 문자로 보고 지식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라면 내 인격적 자아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냥 주입식으로 막 가지 마시고.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두 신이 얘가 다른 신을 섬겼다니까. 그러면 이 신 앞에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 신을 못 이겨요. 세상 신 맘모나스를. 그래서 성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껍질이 벗겨지기 위해서 먼저 히딩 골짜기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에 왜 들어갔어요? 율법적 자의 다소당이. 네 왕이 추구하는 것을 탐했잖아요. 신안의 외투와 금덩어리. 세상 것들이 추구하는 걸 탐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친구가 율법의 단단한 껍질이 이 안에 던져지자 여기서 깨어지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거 지금 민수기야 신명기야. 신명기 29장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버렸는데 언약을 버렸던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너와의 싸움에서 그 육적 자의 싸움에 네가 인격과 지식을 가지고 네가 항상 치더라. 다시 말해서 인격적 자아를 가지고 괜찮은 척하고 그래서 예수님 위선 떨지 마 너희들. 해체는 못하냐 그랬던 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세상 신과 하나 되어 있는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그걸 해치라는 무덤이라 그래요. 우리를 이중성, 쟤는 이중인격이야. 이중성이 이런 거 여러분 보잖아요. 그 이중성이 봤을 때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분리해서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 겉으로는 이런 말 했는데 속으로 쳤다는 행동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중적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도 그 유의 자아가 또 그 인격적 지성이 어떤 날 그게 탁 터져버리면 그런 이중적 그런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겠죠. 다 그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을 섬기고 절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금이 뿌려진 걸 보려면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은 이제 뭐 상상수를 할 때 할 건데 그냥 대충 한마디 쑥 하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많이 그 맛을 다 뭐한다? 사람에게 박혀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너희는 이 산상수훈은 이미 율법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라니까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구조도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 있으니까 뭐 이게 무슨 뭐 순서대로 갔다가 천만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20장 넘어에다 갖다 놓으면 그냥 막 거기에 산상수훈이 위치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순서를 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를 보지 마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먼저 던져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화를 하고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고 또 강화를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른 말로 산상수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을 한마디로 산상수훈의 복음.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 쳐진 자들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팔복을 딱 끝난 다음에 첫 마디가 13절에 너희는 소금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소금이지. 어디의 소금이다? 세상에.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세상이잖아. 세상 안에 너는 지금 뭘로 존재하고 있다고?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눈이 보고 귀로 듣는 이 세상과 이 보이는 첫째 하늘의 세상과 이 여러분은 지금 둘째 하늘 안에 있으면서 첫째 하늘을 사는 사람이라 그 세상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 근데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짜게 할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럼 여기서 이 소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으면 그 맛을 낼 수가 없잖아. 짜게 할 수가 없잖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와 관계없는 너희가 예수와 관계없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뭐 한다고? 구에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뭐해? 사람에게 밝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밝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세상의 소금인가? 나라는 존재 안에 들어있는 소금인가? 그 소금은 나를 썩지 않게 하는 거잖아. 그걸 거룩이라 그러고 카도시라 그러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소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금이 없으면 난 세상이에요. 그냥 다섯 왕과 네 왕의 연합된 공동체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럼 소금이 있으려면 뭐가 먼저 일어났다고? 내가 아글골짜기에 먼저 들어가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딱딱한 율법의 껍질이 깨어져야 그 다음에 소금이 뿌려지는 거예요. 이 과정 잘 이해하셨죠? 네. 골로새서 4장 6절로 가봅시다. 자,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시라. 여기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래. 소금으로 맛을 내면 여러분이 맛을 내게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지. 죽은 자로서의 그 말을 해야죠. 살아있는 자의 말을 하는 게, 살아있는 자는 내 말을 하는 자잖아. 내 말을 하지 않고 죽어있는 자는 내 말을 할 수 없는 자잖아요.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나를 죽여 맛을 내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자꾸 분쟁이 있고 그걸 이해를 못하고 속이 상하고 화딱지가 나고 그냥 못 참겠고 그냥 막 이런 건 다 뭐예요? 그렇죠. 맨날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 그랬잖아.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에 하나 더 이제 알아야 돼. 내가 진짜 세상에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 내 안에 진짜 그 소금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 내 안에 그 소금이 없으면 아우 화딱지나, 아우 짜증나, 아유 막 이렇게 돼요. 맛을 낼 수가 없잖아. 소금이 없으니까 그 말 나오는 거예요. 소금이 있으면 그 말 안 내요.
이게 에스겔서 우리 40장 성령의 이야기도 다 그 이렇게 소금밭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다시 갈 수 없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죠? 네. 하나 더 볼까 그러면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갈까? 이건 다음에 봐야 되겠다. 일단은 다시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세요.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명기 29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몇 절이에요? 소금 염에 모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쭉 넘어갑시다. 이제 다 여기까지 갔으니까 9절 보면 네 왕이 다섯 왕과 지금 맞서는 것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10절에 시띵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봐야 돼요. 시띵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지 알죠? 시띵골짜기는 율법적 자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서 역청이에요. 역청은 뭐냐면 해마루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 그건 율법의 그 행위가 아주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율법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율법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거기가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그래. 여러분이 왜 교회를 위한다고 열심을 내서 섬겼잖아요. 근데 열심히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저는 맨날 섬기지도 않고 그냥 끝나면 휙 가버리고 또 예배도 제일 늦게 와가지고 아주 뭐 제일 은혜 받은 것처럼 아멘 소리 제일 크게 하면서 가는데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거야? 역청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빠져 있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벗겨지지 않은 율법의 딱지를 벗기기 위해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긴 거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어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라고 하지 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세상 왕들에게, 율법적 자에게 깨어짐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내도 몰랐던 그 율법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역청구덩이야. 나는 다시 띠골짜기에 들어가야 되잖아. 내가 죽어야 되잖아. 그럼 율법적 자아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십띵골짜기에. 근데 거기는 역청구덩이가 많대. 그 율법적 행위와 열심을 부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뭐가요? 깨어짐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해하셨죠? 우리는 완성되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요. 끊임없이 선악체계로 간다니까. 좋은 거 나쁜 거 괜찮고 싫은 거 지저분한 거 깨끗한 거 이런 걸로 가요. 우리는 항상. 나도 목사지만 당장 보면은 좋은 데로 가지 누가 나쁜 데 가겠어요. 나는 못 가요. 나도 깨끗한 데 가죠. 당연히.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거 싸움이에요. 그걸 죽을 때까지. 가다가 아니지. 나는 일로 가는 게 맞아.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지 처음부터 그걸 팍 문다니까 우리가. 그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자 보세요.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에 뭐 했다? 빠졌대요. 이 나팔이라는 이 단어는 급속하게 이 자기의 상태가 혼절돼 버린 거야. 급속하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죽지는 않고 혼절돼 버린 상태야. 나팔이라는 단어. 낙하라는 것은 때려 죽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나팔이라는 단어는 혼절시키다. 급속하게 떨어져 버리다 이런 상태를 얘기해. 아직 죽진 않은 거야. 이게 율법적 자가 안 죽어요. 기절은 하더라도. 참 즐겨. 우리 안에 있는 나는 너무 즐겨 이거. 거기 빠졌어요. 근데 나머지는 뭐 했다?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갔대네. 자 그럼 잘 보세요. 아직 깨어지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도 나고 나머지는 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살아남은 자는 산으로 도망갔대. 그도 나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율법의 덩어리들이 조금씩 깨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는 그냥 기절만 해서 다시 살아나면 또 율법적 자로 살아갈 거야. 저거 예수 믿고 어제 은혜 받았다고 아멘 그러더니 오늘 막 쌍욕을 하고 막 삿대질하고 다니는 게 저거 왜 그래? 기절한 게 살아나서 그래. 내가 기절한 게 살아나서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산으로 도망간 내가 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저 대목에서는 쌍소리가 나올 텐데 이제 안 나와. 저 대목에서는. 희한하죠? 그게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서 그래. 이게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망갔다는 얘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우리 16절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6절. 자, 마태복음 24장 16절.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15절을 내가 안 읽었어. 왜 그러냐면 그때라는 때는 언제라고 이야기할까요? 내 안에 복음이 전해진 때예요. 쉽게 율법의 껍질이 깨어지는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그때를 뭐라고 15절에서 얘기한다고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단이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인저. 자,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든. 그럼 시띵 골짜기, 야골 골짜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내 죄가 들어가는 것을 보거든. 율법의 딱딱한 껍질이 깨어지는 그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 깨짐을 당하는 그 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이해합니까? 아멘? 자, 산으로 도망가래요. 산은 시온산이야. 진리의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지어다와 창세기 14장에 산으로 도망하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지붕 위에 있는 자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야. 지붕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제 3대 위에 지붕에 3대 위에 숨겼더라 했을 때 마태복음에서 했잖아. 족보에서. 지붕이라는 것은요, 구원이 임하는 장소예요. 구원이 임하는 장소. 쉽게 얘기해서 아골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야. 거기가 이 창세기 14장식으로 얘기하면 아골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마태복음의 그 족보에 이야기하면 그냥 그 정탐꾼을 숨겨준 그 지붕이야. 그리고 또 사울왕으로 치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있었던 그 지붕이야. 거기가 구원이 임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구원이 임하는 장소. 그럼 구원이 임하는 장소에 있는 자는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래. 여기에 보면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뭐예요? 이미 나는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으니까 도망해야 되는데 집이라는 것은 나라는 육적 자아, 예적 자아의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런 거잖아. 그래서 롯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소금 기둥이 된 그 안에는 다시 돌아가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 기둥을 만들어버렸죠. 소금 기둥을. 그잖아요. 시띵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은 소금 기둥이야. 염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골짜기에 들어가야 기둥이 소금 언약이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서 바로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다시 너의 그 율법적 껍질이 깨어지기 전에 있는 그 단단한 율법 상태로 쳐다도 보지 말라. 돌이키지도 말라 이런 뜻이에요. 무한 자들은 구원이 임하는 지붕에 있는 자들은 이해하시죠? 네.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 자, 여기를 보면 이 밭은요 4대예요. 4대. 4대는 구원이 임하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하 아래치인데 그게 배 아래치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 땅, 나라는 땅이 이제 4대가 되는 거는 구원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4장에 있는 이 땅은 다 4대예요. 4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도 바울식으로 치면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땅들, 뭐 소아시아에 무슨 어디 다 그게 4대예요. 땅. 복음이 전해지는 땅들. 그러면 복음이 전해져 있는 땅에 있는 자들은 뭘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래? 겉옷은 성경에서 겉옷은 율법의 옷이라고 했어. 그죠? 율법의 겉옷. 속옷은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속옷은 복음. 요거 한번 보고 갑시다. 복음 이제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자,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거두까지 갔잖아.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도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 여러분 여기에 20절을 먼저 한번 보면 도망하는 일이잖아 지금. 도망하다, 산으로 도망하다 그렇게 되잖아요. 시온산으로 도망하는 거잖아요. 껍질이 깨짐으로 인해서 그게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복음 번역을 해놔가지고 여러분이 겨울하고 안식은 되게 나쁜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아 겨울은 춥고 난 싫어. 근데 그 안식은 왜 나쁜 거야 안식? 안식이 사바시잖아.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너무 좋은 거네. 그럼 겨울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당연히. 그런데 뒤에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 토록이라는 단어가요 모노라는 단어를 사용해. 여기다 적어놔. 모노. 홀로 남겨두다 이런 뜻이야.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있는데 그때 너는 거기에 소등기둥이 돼서 남겨지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모노. 이해가 가요? 네. 간사님 이해 가요? 아니 이게 뭐가 너희가 도망한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않도록이라는 건 모노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겨울과 안식은 구원이 임하고 안식이 임하는 곳이잖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나 모르는데요 하고 불을 쬐고 있었잖아. 그때가 겨울이야. 불을 안 쬐고 그냥 사이다를 먹고 있었으면 걔는 끝나. 불을 쬐다는 것에 의해서 그 불은 율법적 자아의 불이지만 그 불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은 뭐냐면 이제 겨울이 가고 곧 봄이 오니 뭐예요? 저녁이 되고 곧 아침이 되니 지금 밤을 통과한 거잖아. 겨울은 곧 봄이 오는 거잖아. 케이몬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그 상태를 겨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겨울에 십자가를 진 그 추운 겨울에 십자가를 진 그 겨울을 케이몬이라 그러는데 십자가를 지면 바로 그 뒤에 뭐가 일어나? 부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생명이 웅터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겨울이에요. 그래서 안식이래요. 그 다음부터는 안식. 그러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도망이라는 걸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딱딱한 껍질이 깨어져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 산으로 도망하는 거잖아. 진리가 되는 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겨울과 안식일에 남들은 다 가는데 너만 거기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니까. 자 그런데 19절 한번 봅시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대네. 아이를 뱄어. 여러분 아이를 뱄어. 그리고 젖을 먹여. 그럼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그날이면은 지금 뭔가 심판이 임하고 뭔가 바뀌는 날이잖아. 근데 이게 아이를 베고 젖을 먹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뭔가에 붙잡혀 있는 거잖아. 여러분의 뱃속에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 때문에 꼼짝을 못하자. 산으로 도망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잖아. 그 젖 먹이는 애가 있으면 남들처럼 산 도망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가잖아. 그런 사람들은 뭐래 여기서?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벤 아이는 율법의 아이예요. 그거 젖 먹이는 이 아이는 율법의 아이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나의 그 젖병 빠는 그 신앙과 여전히 태어나지도 않은 율법적인 자아를 두고 있는 나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해하죠? 그래서 여기와 같이 평행 구절이 있어. 누가복음 11장 27절. 요거 손가락 껴요. 누가복음 11장 27절. 자, 27절 누가복음 11장 27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아니 여기는 화 있을지다 그런데 여기는 뭐다? 그럼 여러분 딱 보면 알아야지. 딱 보면 알죠? 왜 복이 있다 그랬을까? 자 여기에서 보면요 당신을 뵌 태는 당신은 여기서 누굴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아니라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예요. 그런데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여기 다섯왕 이렇게 선으로 이제 도망가야 될 딱딱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신을 태가 뭐냐면 비어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이미 출산한 거네. 딱딱한 율법의 껍질을 출산해 버렸네. 그 아이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율법의 아이가 잉태되면 그 아이가 복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진짜 아멘인가? 그 다음에 당신을 먹인 젖이래네요. 이 젖이라는 것은 가슴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가슴에 금티를 눌렀어. 가슴에.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진리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먹인 젖이야. 지금 먹이고 있는 젖이 아니고. 우리 최하실단 이해하죠? 지금 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그 이야기와 누가복음 11장이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그건 아직 율법적 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내 안에 있고 내가 들고 있는 상태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 나가고 비어있는 상태, 출산한 상태잖아요 여기. 이해하죠? 네. 그건 복이 있을지라고, 마태복음은 화 있을지라고. 구별되죠? 네. 됐어. 그러면 다시 이제 창세기 14장으로 가요. 그래서 10절에 산으로 나머지는 도망하고 소도망은 역청구덩이에 빠져있는 상태예요. 잠시 기절한 상태예요. 네. 근데 이 소도망이 언제 다시 벌커덕 나왔냐면 몇 절에 나왔을까? 17절에 나왔어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람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도망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어. 그러니까 소도망이 지금 그때 여기는 나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냥 잠시 떨어진 거 어디에? 소금이 안 쳐진 상태에서 그냥 악월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그냥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그 친구가 이 소도망이라는 나가 뭘 구해야 돼? 여기에 보면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사람은 에노시가 아니고 네페시야. 네페시. 호흡, 하다, 생명 이런 뜻이에요. 호흡, 생명. 네페시, 하이 네페시.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소도망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나를 주고 물품은 너가 줘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명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소도망에 생명을 줄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도왕이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소망은 가졌지만 자기가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 다시 그 역청구덩이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율법에 깨어지고 소금이 쳐져야 돼. 거기에 소금이 쳐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네페시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도망에게는. 소도망은 전혀 네페시가 될 수 없는 자지. 근데 자기는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은 너가 줘 이렇게 돼. 율법으로 자기의 생각에 있을 때 그 물품은 자기가 취했던 세상적인 율법적 자아로 얻었던 그 물건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 그 물품들은 당신 가져 그래.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야? 복을 받은 상태잖아요. 화했을진저 복이 있을진저 했잖아 조금 아까. 복을 받은 상태예요. 그 딱딱한 율법의 껍질이 다 벗겨지고 임신한 애가 떨어져 나가고 젖병 물리는 게 다 떨어져 나가고 진리가 돼서 자유한 상태잖아. 이해하죠?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소도망은 그 상태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도 답답하니까 22절 23절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요? 네가 속한 것은 신 한 오락이나 들매 것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는 상태가 아니고 나는 이미 진리로 자유케 된 상태야. 나는 그것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에서의 실 한 오락이라는 것은 후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 그러고 예수를 안다 그러고 진리를 안다 그러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시험을 쳐서 100점을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딱 한 번에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체를 알 수가 있다니까. 그걸 대표한다니까. 그게 실한호락이야. 아브라함은 지금 실한호락이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거를 확실히 드러내게 되잖아요. 그게 여기 좀 실한호락이에요. 그 다음에 들매라는 건 샌달이야. 신발이야. 신발은 뭐예요? 우리가 다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 답은 신을 벗는 뭐 우리가 기업물을 자에서 내가 뭐 기업을 안 받겠습니다. 그럼 신을 벗고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이 신을 벗는다는 건 내가 주권이 없고 내 소유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그 종에 대한 고백이잖아. 그게 들매요. 근데 끈 한 가닥이라는 것은 세크로라는 단어예요. 세크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옷을 구해왔는데 그건 내 힘으로 구해온 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도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소금 발라진 롯 그냥 찾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싸운 게 아니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해하셨죠? 미리 지금 보는 거예요. 혹시 이따 나중에 못 볼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절에서 이제 소돔왕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소돔왕이 다시 17절에 싹 나오잖아. 그냥 기절만 한 거예요. 아직 율법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소금도 쳐지지 않은 그런. 자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지고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로잡히어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여기 한 달라 끝났는데 이 사로잡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로잡힘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사로잡혀 쓴 거로서 14절에 또 나오는데요. 이 사로잡힘이 어떤 사로잡힘인가를 먼저 보고 나중에 14절에 사로잡힘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신명기 4장 32절 34절. 자, 32, 33절, 32절서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이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을 어떻게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인도하여 내는 것을 사로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네 왕이 롯을 사로잡아간 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사로잡아감이에요? 바로 신명기 4장에서 읽었잖아. 그 네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한 민족을 한 민족에서 인도해내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왕은 율법적 자아로 살아간 소돔의 5 왕에 살고 있는 그 롯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기 위해서 네 왕이 사로잡아간 거잖아. 이해하시죠? 충분히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넷이 이 5이 여기 이제 끝났잖아. 도망가고 산자는 산으로 도망가고 소돔왕은 기절해서 그냥 그 역청구덩이에 빠져 있고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네 왕이 그 하나의 롯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의 롯은 원래는 여기 있는 상태잖아. 5에 있는 상태였잖아. 그럼 여기에서 지금 사로잡혀서 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롯이 여러분이에요. 또 이게 어떻게 해서 내 안에 껍질이 벗겨지며 하나님을 알아먹는 아들로 살아가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그래서 이 롯이 일로 지금 사로잡혀 가는 것은 지금 이 민족을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한 것처럼 지금 뭐 하는 거다?
구원한 거다. 뭘? 네 왕이 롯을 사로잡아간 것이. 이해하시죠? 네. 이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14장. 자, 그러면 이제 13절을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집 붉은 채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뭐한 사람이다? 동맹한 사람이라 그러네요. 동맹이란 바알베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동맹이란 뜻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접붙임이 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므레 수풀에 있는 이 마므레 에스골의 형제 아넬의 형제는 아브라함과 뭐한 사람이다? 접붙임을 한 상태에 있는 상태의 동맹이라고 해요. 로마서 우리 9장으로 한번 얼른 갔다 옵시다. 다시 올 거니까 로마서 9장 읽고만 올 거예요. 로마서 9장 9장이 아니고 11장이다. 로마서 11장 9장이 아니고 11장. 로마서 11장 24절 우리 찾았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원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느냐. 이 접붙임이 바알베리트 동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므레에 있는 아넬의 형제 이 세 형제는 원래 돌감나무인데 아브라함과 접붙임을 당한 그런 포도나무가 된 거죠. 감람나무가 된 거죠. 이게 자, 이건 바로 뭐에 대한 사인이에요? 이제 롯이 아브라함과 접붙임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롯을 찾아지면 롯이 지금 아브라함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미리 살짝 흘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자, 도망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에 우리 묵상할 때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써놨잖아.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 율법의 압이에요. 근데 여기 시브리 사람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 시브리 사람은 지금은 강을 건너간 자잖아. 율법의 강을 건너간 자잖아. 이제 아비가 되었어요. 근데 잠시 동안만 율법의 아비로 남겨진 거예요. 왜? 자기와 동일한 롯이 아직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비진리로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죄에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냥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으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가 율법 아래로 오셔서 율법 죄에 의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다행이네. 다 안다 그러니까 감사하네. 자, 그래서 상수리스불에서 이제 그랬는데 14절 아브라함의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이제 이 사로잡혔다는 게 뭔지는 알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대. 이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는요, 이게 뭐냐면 아브람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서 아예 빨리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다시 올 거니까 얼른. 집에서 길들이고 훈련된 자에 대한 이 318명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이 318명은 다 아브라함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한 사람이다? 합해진 사람이지. 합해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게 훈련되고 뭐 찾아와서 전쟁이고 뭐 이런 걸 보지 말고 원어의 뜻으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318명은 어떤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소유의 종이에요. 길들이고 훈련받은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연합된 상태로 있으면서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누구냐면 마므레에 있는 아넬의 형제 또 뭐라 그래? 에스골의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단까지 쫓아갔대. 단은 뭐냐면 심판이 임하는 곳이 단이에요. 단. 이 쫓아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 우리가 나다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거주지를 옮기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롯이 지금 소돔에서 살다가 지금 어디로 거주지를 옮겼어? 단까지 옮겼잖아요. 롯이 지금 단으로 옮겼는데 그 단의 뜻이 뭐다? 심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지금 심판하는 자리로 간 거죠. 자, 충분히 이해했어요. 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네. 그러니까 여기 다메섹이라는 것은요, 심판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야. 여기서 이제 심판이 끝장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보면 왼편은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밤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곧 아침을 맞이할 거예요. 겨울도 마찬가지고. 왼편은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 그렇지, 버리심을 당하는 거, 내버려둠 당하는 게 왼편이고, 하나님의 구원, 택함을 받는 게 오른편이에요. 그게 에덴의 동쪽 이런 식으로 성경이 그런 그 예표, 오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 뭐 시골에서 22자를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다 외워야 돼. 예를 들어서 올라가다 그런 건 뭐예요?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내려가다 그러면 내 신앙 상태가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다 그렇게 똑같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 한자 한자를 머릿속에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왼편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 당한 자잖아. 롯이 하나님께 심판에 의해 버림당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호바래. 호바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게 숨는 곳, 비밀이 있는 곳이야. 숨는 곳, 비밀이 있는 그곳에서 롯이 지금 벗겨지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이름 뜻이 뭐냐면 덮개 이런 뜻이야. 덮개, 덮어 있는 상태를 롯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호바에서 드디어 롯이 어떻게 심판에 의해서 벗겨지는 거지. 그게 어디냐면 다메섹 왼편 호바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이 심판이 활발하게 임하는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예수를 만나? 다메섹에서 만나잖아. 다메섹까지 가서 그냥 율법의 그 역청구덩이에 있는 그 율법의 그걸 들고 그냥 막 씩씩하게 갔어. 근데 심판이 활발하게 일어난 다메섹에서 꼬꾸라져 버렸잖아. 그죠? 그리고 왼편 호바에서 드디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자 비밀이 벗겨진 거예요. 이게 지금 롯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똑같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이에요. 단까지 가서. 이해하시죠, 요거? 이런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주면 박수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하도 들어서 아이고 그래도 잡다 하고 그래. 그러려니만 하고 그래. 참 희한해. 성경이 신약 구약이 서로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롯의 요 사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건하고 똑같이 비춰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신약 구약으로. 자, 그러면 318명을 거리로 갔다니까 318명은 지난번에 다 봤잖아. 요거와 동일한 구조로 우리 사사기를 한번 봐야 돼. 사사기를 제가 묵상을 해라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 못한 것 같아서 사사기 7장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 318명의 의미를 사사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사사기 7장 찾았으면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루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드아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다. 그래요. 여루바알은 바알로 싸우게 하라 이런 뜻이고요. 하롯셈이라는 것은 두려워 떠는 셈이야. 근데 지금 미디안 진영은 어디에 있다? 북쪽에 있잖아. 항상 그 심판은 어디서부터 임해요? 북쪽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심판은 북쪽에서부터 임한다니까. 지금 이 나를 죽이러 북쪽에서 미디안 군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롯을 구하기 위해서 네 왕이 그돌라멜과 네 왕이 북쪽에서 왔잖아 지금. 이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북쪽이야. 14장에 네 왕이 왔잖아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잖아. 소돔과 다섯 왕을 아예 박살 내버렸잖아요. 거기서 롯을 구했잖아. 그 동일하게 이 그림만 봐더라도 벌써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구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죠? 북쪽에서 미디안이 왔으니까. 자, 그럼 이 미디안 북쪽을 통해서 이제 롯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제 동일한 일들이 여기서 기록되겠죠? 여기 보면.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에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 손에서 미디안 사람 넘기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자랑하기를 네 스스로 네 손이 너를 구원했다 할까 하노라. 이건 또 뭐야? 아까 소돔왕이 와서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너 가져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고백을 했잖아. 내가 내 손으로 구원했다라고 할까봐 난 신들을 메끈 하나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그거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볼 수 있어야 돼. 성경을 읽으면. 응?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어디가 설교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내 대신 나 좀 1년 동안 안식증 갔다 하게 내 대신 누군가 설교 좀 했으면 좋겠어. 얼른 배워가지고.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 2만 2천 명. 남은 자가 몇 명? 2만 명. 10,000명이잖아요. 22,000명과 10,000명은 여러분들이 그 수를 그 표를 보고 계산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2만 명 그러면 2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0,000명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게 보는 거지. 10,000명 먼저 보고 2를 보는 게 아니야 항상. 아 여기는 너무나 대답을 잘해. 다 알았다 이거야. 여러분들 좀 그런 소리 좀 해요. 318 그러면 뭐 먼저 봐야 돼? 8. 그렇지 8. 그 다음에 10을 보고 그죠? 그 다음에 3 보고 그 다음에 100 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의 언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로 내려가라? 물가로. 이게 포인트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내라 그랬어? 물가. 물은 마임이란 말이에요. 마임은 무슨 뜻? 진리. 진리의 물. 야 이제 대화가 되네. 진리잖아. 진리의 물로 지금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내려가다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 물로 내가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이 10,000명을 물로 내려가라는 거야. 지금 10,000명이잖아. 22,000명 가고. 10,000명을 물가로 내려가라는 것은 그 진리의 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뭐한다? 시험하니. 시험한다는 단어를 아예 그냥 해석을 해버렸잖아.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로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들과 같이 하라 하시더니 그러면 여러분 이제 벌써 딱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봐봐요.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혀로 물을 핥는 자 봐봐요. 또 하나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먹는 자. 요걸 여러분이 구별해내면 복음을 아는 자야. 이 차이가 뭘까? 간사님, 이 차이가 뭐예요? 물을 이렇게 핥아, 내가 아예 보여줄게. 물을 이렇게 핥아 먹는 자와 이렇게 떠가지고 핥아 먹는 자. 이 차이가 뭐냐고. 이렇게 내가 크게 보여줬는데 이게 스스로 먹는 거. 자기 힘으로 이렇게 먹는 자가 그건 두 번째고. 그냥 물 먹는 자는 아 그거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두 번째가 주기의 말씀. 거의 비슷하게 맞았어. 자 봐봐요. 먼저 봐. 내가 다시 얘기할게. 남말 맞추세요. 술 먹고 확 먹었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항상 뭐가 필요해? 여호와의 손이 필요하죠. 여호와의 손에 의해 구원받잖아 우리가. 심판도 여호와의 손이 치는 거야. 근데 지금 물을 핥아먹는 자는 손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쳐먹을 수밖에 이렇게. 근데 뒤에 있는 이사가들은 물을 딱 긋고 착 떠먹잖아.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지금 이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 그렇게 하고 움켜대고 여기 내가 반대로 얘기했나 보다.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혀로 물을 핥는 자가 따로 세우고 무릎 꿇고 마시는 자를 따로 하라 그래요. 근데 6절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내가 안 했구나.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이고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거야. 내가 6절을 읽지 않고 지금 아예 다 얘기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고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물은 뭐냐면 손이 없는 자야. 이게 이 상태에서 아예 손이 없어. 다 손이 없는 자야. 이제 요게 지금 우리가 5절이죠. 5절에는 손이 없어. 손이 안 나왔어. 근데 6절에 이제 손이 나왔어. 손.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꿇고 이게 이제 손으로 떠먹는 자. 그러니까 300명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보면 손으로 떠먹는 자는 뭐냐면 이제 그 물 있잖아. 이 물을 이 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신에게 위로 올려 떠먹혀지는 자야. 그랬더니 다시 말해서 아랫물이 윗물과 만나는 거야. 이게 몇째 날이야? 둘째 날이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이 갈라졌잖아. 근데 구원을 위해서 윗물이 아랫물 바다를 덮어버리잖아. 물이 바다같이 덮여버리잖아. 근데 여기에서의 구원은 윗물이 진리잖아. 물에서 아래로 내려가라 그랬잖아. 여기 보면 7장 4절에 너는 물가로 내려가라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랫물은 지금 저주의 바다, 율법의 물이야. 이 율법의 물을 손으로 길어다가 윗물과 하나를 합쳐버리니까 그게 구원이 되는 거야. 요게 그게 300명이에요. 300명. 그렇게 한 자가.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의 상태에서 물가로 내려가라. 내려갔더니 그 물은 무슨 물? 율법의 물이에요. 저주의 물이에요. 우리 명날 먹어봐야 5마리 먹는 물이에요. 그 저주의 물에 5절에 보니까 개가 핥는 것이 먹는 자와 혀로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야. 손은 아직 안 나왔어. 근데 이제 6절에 보니까 손이 나오는 거야. 이제 첫 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300명이고 그 다음에 손이 없는 자는 그냥 무릎을 꿇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손은 여호와의 구원의 손이에요. 그래서 이 손이 아래 저주의 바다의 물, 율법의 물을 퍼서 위의 물로 지금 하나로 합쳐주는 거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예수가 성육신하여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야. 그게 300명이야. 충분히 이해하죠? 네. 자, 그래서 뭐 더 볼까? 어떡할까? 항아리, 빈 항아리 들고 깨는 거, 횃불 감추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사사기 할 때 하는 거고 여기까지만. 자, 다시 창세기로 가요. 14장. 이 318명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자 그들이 롯을 구원하는 건데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율법의 그 물을 마시고 있는 롯을 손으로 끌어다가 진리의 물로 하나로 합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창세기 14장이. 그랬더니 롯이 찾아와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몇 명을 데리고 314명. 기드온이 몇 명 데리고 300명.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이게 무슨 숫자 뭐 이런 게 이거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 318을 나중에 찾아보면 여러분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여호와의 전쟁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을 아브라함이 찾아온 거야. 어디에서? 단에까지 가서 좀 다메섹에서 왼편 호바에서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거기서 이미 걔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미 심판당하고 넓어져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져온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들도 부녀와 친척을 다 뭐했다? 찾아왔다 이런 뜻이죠. 뭐 빼앗겼던 재물 뭐 이런 것들. 자,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갑시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한 원들을 잡으시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샤울 깜짝이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말과 함께 왕을 쳐부수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네. 그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 골짜기와 왕의 골짜기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는 곧 뭐다 이렇게 하면 그게 그거란 뜻이에요. 그게 그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 골짜기라는 건 평평한 골짜기, 평평한 평원 이런 뜻이야. 평평한 평원이란 말이에요. 평평한 평원. 아까 시팅 골짜기는 깊은 골짜기야. 거기서 그냥 돌무더기로 그냥 죽어야 되는데 여기는 평평한 골짜기야. 사회 골짜기는. 그죠? 근데 그 골짜기 무슨 골짜기라 그래? 왕의 골짜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찾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18장 18절 이거 찾기도 쉬워. 사무엘하 18장 18절. 너무 더운데? 사무엘하 18장 18절 어때요? 켜놓지? 자, 우리 사무엘하 17절서부터 18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들을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해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했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록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어디에 있다?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거전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그랬잖아요. 자, 17절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압살롬이 죽었어 이제. 다윗과 싸워서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졌대. 여러분 숲풀 뭐 큰 구덩 이건 뭘 얘기할까 성경에서? 숲풀은 율법의 나무를 얘기한다 그랬잖아. 마태복음에서 내가 설교 안 했어요? 십자가는 무슨 나무? 빨리. 스타우루스. 아니 그 스타우로스인데 똑같은 얘기하네. 마태복음 설교했잖아. 마른 막대기. 이 숲풀은 율법으로 무성한 압살롬이 머리가 무성하잖아. 이게 숲풀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으로 무성한 상태. 이해하셨죠? 근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아버렸네. 이건 어디서 많이 봤네. 뭐야 이거? 아골 골짜기네. 아간이 죄를 져가지고 돌무더기 쌓아가지고 죽었잖아. 근데 압살롬이 똑같은 애 그죠? 큰 돌무더기. 이게 큰 돌무더기라는 건 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길갈이라는 뜻 알아요? 여호수아서 여러분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수풀을 자랑하던 그 압살롬이 율법적 자아로 충만한 사람 압살롬이 큰 구덩이에서 돌로 덮였다는 것은 뭐예요? 압살롬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처럼 돌무더기에 죽는 거지. 그죠? 그럼 씨가 터지는 거잖아. 이해합니까? 돌무더기에 갇혀 쌓였으니까 씨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다. 여기 도망하다 누스라는 것은 산으로 도망하다 이렇게 아까 했잖아. 그 도망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18절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는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마련했대요. 세웠는데 이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하였음이라 라고 해서 그가 살았을 때 자기 이름을 내는 거야. 신할 왕이야. 신할 왕. 내 왕처럼 자기 이름을 내는 그 왕이란 말이야 압살롬이. 그래서 다윗과의 전쟁은 일어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여기 보세요. 다윗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율법의 왕으로 있었으면 당연히 압살롬이 다윗을 잡아갔는데 이미 이 상태에서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자기 의의가 없음을 고백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갖고 나오잖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다윗이 뭐라 그래? 다윗이 뭐라 그래? 다윗이 이 법궤를 다시 뭐하다? 예루살렘 궁으로 갖다 놔라.
하나님이 오시기에 하면, 하나님이 이기시기에 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법궤가 이기는 게 아니다. 무슨 이제 법궤는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 율법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걸 드러나라. 나는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줄 믿는다. 그러니까 법궤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은혜의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를 하나? 아멘. 아멘이죠? 네. 방송입니다. 이해해요, 요거? 다윗의 이야기를 참여할 때 압살롬의 반란은 언제 일어났냐면 바세바 사건을 겪고 나서 그가 비로소 이제 이 압살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신앙 고백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가진 이제 율법적 그 법궤 그런 것들이 나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압살롬은 지금 그 구덩이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압살롬의 그 율법적 자아가 이 네 왕에 의해서 죽고 이제 롯과 같이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살았을 때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는 그 상태, 그러니까 네 왕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네 왕에 의해서 압살롬이 소돔 왕 롯 같은 상태였거든, 여기가. 압살롬이. 그런데 살아있을 때 그런 세상의 왕의 존재였거든. 그때 자기 이름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가 죽자 롯처럼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해가 못하나 모르겠다. 이걸 나중에 사무엘상 할 때는 시간이 더 내서 할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에 함몰되어 있냐면 압살롬은 구원 못 받았어로 가는 거야. 다윗에게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그거 다 나발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이 임하는가.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서 구원 못 받았다. 다 이걸로 가. 그건 가난한 그건 복음도 아니야. 그건 율법도 아니고 그건 소설책이에요. 그런 거가 교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 자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는 오히려 율법의 땅에 묻혀야 돼요. 그래 율법적 자로 살아난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다들 못하나 보다. 압살롬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그러니까 압살롬의 상태가 지금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움이 뭐냐면 18절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 비석을 마련했다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다니까 압살롬이.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니까 이게. 다시 이제 나중에 더 깊게 얘기하고 다시 넘어갑시다. 창세기 14장 11조까지 하려면 큰일 났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사회의 골짜기가 왕의 골짜기예요. 거기로 지금 소돔 왕이 왔어. 자, 소돔 왕이 나왔어요. 그 글을 영접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어?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얘기하잖아. 네. 여러분 멜기세덱은 공부 안 해도 알죠? 다 예수의 예표인 거. 네. 하나님의 대제사장 시브리서 7장 다 했잖아, 묵상. 네. 거기서 이미 다 나왔잖아요. 떡과 포도주. 자, 떡과 포도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시브리서에 딱 시간을 내서 한 번만 보고 올 거니까 다시 시브리서 7장을 가봐요. 이 순서가 있어서 그래. 시브리서 7장 보면은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그의 왕이고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14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4장 끼고 손목 끼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잖아. 그는 지금 그건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살렘 왕은 살로 평강의 왕이잖아. 평강의 왕, 살롬의 왕. 그런데 그가 멜기세덱이야. 멜기세덱. 그러니까 멜레크라는 왕이고 체데크 의의 왕이야. 그러니까 샬롬 왕 의의 왕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럼 창세기 14장에 샬렘 왕 멜기세덱은 먼저 뭐가 먼저 나왔어? 샬롬이 나오고 의의 왕 체데크가 왕이 나왔잖아. 멜기세덱으로. 근데 시브리서 7장에는 뭐가 먼저 나왔어?
멜기세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샬롬 왕이 나왔잖아. 이거 보여요 지금? 네. 제가 하는 거를. 네. 자, 먼저는 의의 왕이고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 11서 7장에. 이 의의 왕이라는 것은 체다크예요. 멜기세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살렘 왕 평강이 나온 거예요. 이 두 단어를 왜 내가 이걸 얘기해 주냐면 의의 왕은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며. 떡과 포도주. 그러면 의의 왕은 뭐냐면 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샬롬 왕은 포도주를 의미한다고. 이제 나중에 창세기 보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에. 떡 맡은 관원장은 살았어 죽었어? 죽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어요. 살았어. 떡과 포도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이야기가.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잖아. 떡은 의의 왕으로 오실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포도주 샬롬 왕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응?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죽어야 돼요.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포도주로. 그래서 포도주가 안식일이잖아.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졌잖아. 예수가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 그래서 그 예수가 포도주를 채워주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가 되어 포도주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죠? 자, 충분히 이야기했죠?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여기 노량물이라는 것은요, 아크론과 디스라는 단어를 결합한 단어예요. 아크로디니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상태에서의 제일 높은 꼭대기야. 우리가 창세기 했잖아. 창세기의 산들의 머리. 방주가 거침에 산이 보이더니 산이 잠기고, 방주가 거침에 산들의 뭐가 보이더라? 봉우리가 보이더라. 산들의 봉우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우리 했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 때. 여기에 보면 노량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야. 거기에 10분의 1이라는 것은 산들의 봉우리 꼭대기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 지금 멜기세덱이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이라는 노량물은요, 아크론디스라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그럼 뭐냐면 마지막 그 하나. 요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라는 걸 생각만 해. 에고만 알고 있어. 그게 마지막 하나야. 나중에 이제 볼 거야. 그래서 노량물 중 10분의 1은 그 산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분의 1, 11조는 그럼 뭘 얘기한다고? 산들의 봉우리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포도주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부활의 주예요. 이게 11조가 이제 여기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7절에 우리 11서 7장에 이제 뭘 보냐면 10절 한번 읽을까요? 9절 10절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너희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레위가 아브라함 있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레위는 야곱의 자손이잖아. 그런데 이미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도 않은 레위도 아브라함에게 뭘 바친 걸로 된 거야? 11조를 바치게 된 거고,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도 뭘 바친 거야? 11조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11조 바치는 자예요. 여러분이 멜기세덱의 얘기가 11조를 바치는 자는 떡 맡은 관원장으로 죽고 그 포도주를 마셔야 그 11조를 바칠 수가 있어요. 율법적 자의 율법 구덩이 속에 빠져 죽어 그냥 돌고덕에 그냥 평토장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 새로운 씨가 나자 그때 비로소 거기에 열매가 맺혀 깨고 빠니까 거기에 포도주가 나오더라.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 자들이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 11조는 산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10분의 1.
꼭대기.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만 넘어가. 시간이 없어. 네. 자, 다시 창세기 14장으로 넘어와요. 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죠.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다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지? 무릎 꿇다라는 얘기잖아.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축복을 했다며. 그럼 이 바라크는 무슨 뜻이다?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 복을 주기 위해서 뭐 했어? 무릎을 꿇은 거지. 아멘 안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에페레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흔적이 있다니까. 그게 겟세만의 기도예요. 겟세만의 기도. 어? 내가 묵상에 올렸잖아. 여러분 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다리뼈를 안 꺾은 거예요. 왜? 이미 무릎을 꿇었으니까 겟세마네에서. 나머지는 꺾는 거지. 그잖아. 예수님은 안 꺾었어. 이미 겟세마네에서 꺾였으니까 무릎을. 왜 무릎을 꿇었다고?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잖아. 영생.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는 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1장으로 아예 가. 보면서 얘기 얼른 할게. 누가복음 22장이 아니구나. 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찾아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것에 일서 그들의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할 때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은 올리브유잖아. 이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래요. 겟세마네. 이건 뭐야? 기름 짜는 틀이잖아. 기름 짜는 틀, 포도주 출이야. 거기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해요? 틀에 스스로 들어가 기름이 짜죠. 네? 거기에 들어가서 포도주가 짜죠. 그 포도주의 틀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겟세마네는 그 기름 짜는 틀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래서 그게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제 뭐 이거 다 하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건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라는 것은 물이잖아. 그 물이 지금 어디에 있는 물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세상 땅, 나라는 땅에 떨어졌잖아. 그 땀은 어디에 있는 누구에 흐른 땀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흐른 물이잖아. 그걸 진리라 그런다니까. 윗물이 지금 아래로 흘려지는 거예요. 땅으로. 나라는 땅에. 그렇죠? 근데 그 땅이 떨어지는 뭐다? 핏방울. 그게 보혈이야. 그래서 예수가 나라는 땅에 보혈이 흘려 뿌려지자 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셨죠? 그걸 알아먹은 자가 나는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머리로 사는 게 맞아요 라고 고백하는 11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라니까. 나는 오직 유일한 그 하나, 그 예수의 그 피 흘린 보혈,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를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리는 게 뭐다? 10분의 1이야. 그래서 아브라함 다시 넘어가. 이제 많은 시간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무릎을 꿇다라고 얘기한 게 바라크고요. 다른 말로 또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 왜 그러냐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뭐하다? 이게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내가 11절을 드리는 그게 뭐냐면
찬송하는 거야. 입술 크게 벌려서 아글아글 쓰면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뭐 화음을 잘 맞춰갖고 하나님 드리는 게 찬송하는 게 아니고 그 신앙 고백 그걸 드리는 게 찬송이야. 이게 복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행위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받은 자에게 나온 진리의 행동이라니까. 그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깨닫고 거기다 뭘 해요? 10분의 1 그 맨 위에 가장 귀한 그 하나를 뚝 떼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떤 무더기의 맨 위에 것이라고 그랬잖아. 무더기의 맨 위에 것. 나라는 이 육의 자의 이 무더기의 맨 위에 게 어떤 거야? 머리카락인가? 머리인가? 머리지. 이거 뚝 떼서 뭐 한다고? 나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거 여기 있어요. 그게 11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네. 진짜 알죠? 네. 이거 띄어서 주님께 드리는데 내가 띄어서 드릴 수 있을까? 성령이 도와주시면 되겠죠. 우리 그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고백이야. 그걸 찬양하네. 이렇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 그래요. 이해하시죠? 아, 이 10분의 1을 더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하는 게 다 지웠나? 여기 있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마오르 가돌 마오르 가탄이 나왔잖아. 이게 이제 마아세르가 되는 거야. 이게 마아세르야. 이게 11조란 말이야. 11조. 열의 하나. 마라는 것은 그릇이야. 그러니까 아세르는 열이에요. 열인데 이게 채워지면 하나야. 이 열이 하나라니까요. 열이 하나라니까. 4 플러스 5 플러스 1은 열인데 열은 곧 하나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네 왕이 점령해서 5 왕이 진멸했잖아요. 그런데 소돔왕이 죽었어 안 죽었어? 기절만 했잖아. 다시 소돔왕은 뭘로 그냥 남은 거야? 5으로 남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 안에 있던 이 5에 있던 롯이 하나가 삐져나와가지고 4에게 사로잡혀서 뭐가 됐어? 5이 됐잖아요. 그럼 이 5이 하나를 알면 이게 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을 롯을 여기 5에서 이 5을 하나로 다 잡아 끌고 온 거야. 이걸 롯이라 그래. 아브라함이. 그러자 멜기세덱이가 떡값 보내주니까 여기에서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열을 드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오르 가돌, 마오르 가탄, 마아세르. 그러니까 여기가 마오르 가돌, 마오르 가탄, 니코르는 마아세르 11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자아로 살아온 나에게 인격과 성품이 자라면서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는 내가 이제 비로소 뭐가 됐다고 이거 날아간 자가 된 거예요. 머리 날아간 자가 된 게 11조라니까. 이거를 하나로 이해를 하면 5마디를 복음으로 이해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은 머리가 잘려진 자라니까. 그리고 예수의 그 하나의 머리가 붙은 자야. 롯이 머리가 붙은 자야. 이해하시죠? 이거 지금 창세기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장황스럽게 찾아갔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 복음의 놀라운 이 진리를. 결국은 내 머리 바꾼 거 얘기하는 걸 14장에서 이렇게 4왕, 5왕, 롯을 잡혀가고 결국은 열이고 11조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가 바뀌어지면 11조 하게 돼 있어요. 감사가 없이 그게 찬양인데 머리가 안 바뀌어진 자는 그 11조 하나님 안 받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가기 전에 연복계를 한번 봐야 돼. 왜냐하면 신약에서는요 이 11조가 연복계로 나와요. 연복계. 그 누가복음 21장. 자, 누가복음 21장. 자,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구렛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3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래요. 자기의 전부를 뭐 했다? 연복기에 넣은 거예요.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이 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쳐주는 영단번의 제물이 됐잖아. 그걸 다른 말로 연복기에 봉헌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릇 그 연복계라는 곳에 제단에 예수가 바쳐진 걸 제일 먼저 바쳐진 거예요. 예수가 그 하나로 바쳐진 거예요. 근데 예수에 연합되어 있는 열인 우리가 또 거기에 하나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열은 완전하는 거잖아. 예수와 연합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예수가 첫 번째 연복계에 들어갔다니까, 영단번의 제물이 돼서 들어갔다니까, 하나님 받으셨다니까. 예수가 하나님 받으시자, 예수를 영단번 첫 번째 제물을 받으시자,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아브라함 레이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11조를 드린 거잖아. 아까 11서 7장 읽었잖아. 태어나지도 않은 레이가 11조를 했다며. 마찬가지로 예수가 먼저 영단번의 제물로 하나님의 그 봉헌 제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헌금이 되었단 말이에요. 바쳐졌단 말이에요. 그러자 태어나지도 않은 나도 그 11조로 바쳐지는 거는 나도 그 11조의 신앙 고백으로 11조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거를 연복계라 그래요. 연복계, 하나님의 그 바쳐지는 제단, 구약의 양을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예수가 영단번의 중으로 말하면 이걸 연복계로 이제 의미가 바뀌어졌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자기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드렸다. 우리를 보면 생활비 다 줬으니까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빈털터리 살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난 그거를 드린 거야. 충분히 이해해요? 난 그걸 드린 거야. 11조 안에 그 의미가 있다니까요. 나 오늘 밥풀 모두 좋아. 이거 나 다 주님께 드릴게. 이건 문자고. 내가 진짜 꼭 필요한 거 그거. 이거 없으면 난 죽어요. 포토코스 그게 과부거든.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 내 안에 예수가 있냐? 그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바꿔지면 내 안에 예수가 당연히 있죠. 그걸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고 그걸 연보했다 그래. 연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부자들이 헌금하면 헌금을 넣은 이 부자들은요 머리 바꿔지지 않은 자예요. 네? 그 자들은 내가 오늘 정말 10분의 1을 띄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정말 내가 필요한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이제 돈으로 해서 10분의 1 뚝 떼서 내긴 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의미는 알고 있자니까. 우리는 날마다 부자가 헌금하면 넣는 걸로 11조 한다니까. 부자가 헌금하면 넣는 걸로. 근데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과부가 넣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과부는 뭐야? 포토코스야. 내가 꼭 있어야 될 그것이 없으면 나는 죽어요 오늘. 고백하는 자. 진리를 알아먹는 자. 그렇지 않은 거는 다 소용없어. 내가 가지고 이거 내가 드리죠 뭐. 탁탁해서 탁 드리죠. 그거 아니라니까. 이해하시죠 충분히 이 의미가. 그래서 여기에 과부가 넣는 이 두렛돈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야. 두렛돈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아까 했잖아.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갔다가 우리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6절. 우리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너 율법 구덩이에서 못 나와. 율법 구덩이에서 못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옥이지 뭘.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수 3천만 번 믿는다고 악을 쓰면 뭐해? 지옥이지. 율법 구덩이에서 못 나오는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고달한 데스 남김없이 마지막 끝에 거 그거 하나 에스카토스. 에스카토스라는 것은요 맨 마지막에 그거 하나야. 맨 마지막에 그거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무더기의 꼭대기 그거 하나. 에스카토스. 고드란타스라는 것은 한 푼이에요. 두렙돈. 그러니까 그 가장 귀한 그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그 율법의 구덩이에서 너는 못 나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로 머리 바꿔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 날마다의 삶이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모레 하루, 그 마지막 그 하루까지도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못 나와. 누가 얘기했어?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비우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우는 삶, 자기 부인의 삶, 그거 사는 거예요. 그걸 섬긴다 그러거든. 내가 시간이 없었다는 거 못 봤어. 섬긴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정말 그 율법의 마지막 그 하나 에스카토스 고다라테스 그 연복계가 딸랑거리면서 들어가기 전까지 너는 구덩이에서 못 나오는 거야. 겁줬나?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갑시다. 아, 이거 성경 구절 5개를 내가 빼먹고 지금 넘어온 거야, 시간 관계에서. 나중에 시간 되면 할 거예요. 언젠가는 하죠. 고린도후서 8장. 자, 우리 9절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읽고 이게 뭔지를 들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하게 하였노라. 이게 이제 11조 정신이에요. 연보가 이제 11조로 바뀐 거예요, 지금요. 쭉 넘어가서 우리 9절부터 읽읍시다.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욕해 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과부가 되셔서 두렙돈 바치는 자로 되셨다니까. 예수가. 그러자 우리도 그 두렙돈을 마지막 거 고다란테스를 바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부욕해 되었다 그래요. 예수로 부욕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야. 그게 이거 어려워요? 아니요. 그 예수가 그 마지막 11조의 제물로 들어가자 나도 그 마지막이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했은즉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건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없는 것까지 다 챙겨서 내잖아. 진짜 중요한 건 안 내잖아. 진짜. 그거 어떡하라고. 뭘 내라는 거야. 그럼 이걸 그냥 아예 잘라서 드릴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11조가 편한 거예요. 10분의 1 뚝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 받았다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 우리를 부욕해 하시느라고 예수가 먼저 용단번의 제물이 되어 연복계에 복원되어 버렸고 우리는 뒤에서 우리를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 삶, 율법적 자아의 구덩이에서 살아가면서 살아나온 그것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드렸잖아. 네. 그게 나의 삶에도 있다니까 날마다 그 전리품이. 그렇잖아요. 네. 그거에 가장 귀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께.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죠? 네. 그래서 이 15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이 11조 정신은 우리가 세 가지잖아. 레위 제사장의 그 생활비,
또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거 뭐 이런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잖아. 이게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데요. 20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거액의 연보 11조잖아. 엄청 큰 돈이야 이게 문자로 봐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가져간 거는요. 그래서 전 아시아에서 돈을 다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돈 보따리를 가지고 왔잖아. 그래서 이게 예수에게 헤롯 대왕인가 그리고 그 총독이 돈을 얻을까 해갖고 예수를 이렇게 관대하고 그랬잖아요. 엄청 돈을 많이 가져갔다. 이 11조가 세상으로 치면 큰 돈인데 11조를 거액이라 그러고 비방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의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비방을 받을 수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나는 이런 얘기는 하기 싫은데 여러분이 11조 하고 말고에 대한 것을 해라 말아. 이걸 11조에 그거를 여러분이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부인하고 있는 거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요새 어떤 사이트 보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그거 거짓이다 막 이러는데 웃기는 소리에 그 문자적으로 언어를 잘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보더라. 몇 개를 보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살잖아. 지교에게서 그잖아. 근데 그것도 안 하면 뭐 하겠어? 그럼 더 잘 사나? 그거 뭐 더 자유한 건가? 그게 아니 그게 비방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되심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우리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을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에 대한 교회에 대한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 내가 뭐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읽어. 9장으로 넘어와서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아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 자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냐. 멜기세덱의 의의 왕 셀렘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뭐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찬송 올린 거예요.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연보라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넘어온 11조예요. 이게 헌금, 봉헌물, 예수가 봉헌물이 된 거예요. 자, 다 이해하셨죠? 14장을 해서 이제 마무리합시다. 14장 24절을 내가 안 읽었어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안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실 것이다. 이 분깃은 헤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게 신명기 10장 9절에는 뭐다? 이 분깃이 뭐예요? 신명기 10장 9절 봐 그럼 또. 대답을 안 하니까. 네? 신명기 10장 9절.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므로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보다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이 11조 정신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됐죠 뭐.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래하는 자예요. 거래하는 자가 원래 가나안 족속이거든.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걸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막 건너뛰긴 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이 다 이해했을 줄 믿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사랑과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